오늘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식물의 아름다움은요, 꽃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배 드리는 예배의 꽃은요, 설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설교를 하는 목회자와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는 시간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은 응답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설교를 통해서 딱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이 관역에 딱 10점짜리로 꽂히듯이 꽂히는 그런 역사가 응답이라고 봐요. 기도가요,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시간이요, 바로 응답을 받는 시간이죠.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새가 콕 쪼아 가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올 때 마귀가 쪼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날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죠. 내 말을 듣고는 알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꼭 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다. 눈을 뜨지 못했다. 귀를 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아가지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못된 거 고침받고 제대로 회복하면 그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악한 자는요, 영원히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보기도 보고 듣기도 듣고 깨닫기도 하니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던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탁 나의 마음에 꽂힌다 이 말이지요. 그것이요,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냐면은요,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비유의 내용이 뭐냐? 어떤 한 도시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과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한 과부가 어떤 원수에게 원한이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걸 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유전무죄라는 말 있잖아요.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은요, 죄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은요,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과부가요, 무슨 돈이 있어요? 얼마나 힘이 없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이 과부가 원수 때문에 마음에 원한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생각 끝에요,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힘없는 과부가 가가지고 원한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그걸 들어주겠어요? 그래서요, 한동안 무시하는 거예요. 오면은요,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과부가 또 와요. 또 돌려보내요. 핑계를 대서. 다음날 또 와요. 그래 이 재판장에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아주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잠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머리 붙이면 주무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걸 갖다가 또 꿈속에까지 데리고 가려고, 끌고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는 땅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잠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요, 고민이 깊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문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사건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자꾸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요, 또 저 사람이 사과 안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야 돼요. 그걸 갖다 자꾸 자기 마음속에 두고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사람은요,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깊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문제와 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자꾸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면은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와서 자꾸 부탁을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를 무시했는데 자기가 못 살겠는 거예요. 자기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 내일 또 오겠구나. 돌려보내면 그 다음날 또 오겠구나. 이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예 그 원한을 갖다가 딱 풀어줘 버리자. 해결해 주자. 그러면 안 올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다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요, 거절하고 거절해요. 무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못 살겠으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거든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원한을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런 분, 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속히 풀어준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거절해도 거절을 그렇게 당해도 끝까지 가서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중도에 다 포기하고 만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다가요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엄청나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해도 안 돼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크신가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제한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자기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다가요, 이건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능력을 다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졌다 이럴 때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 목사님, 다른 건 다 믿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못 믿지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암에 걸려서요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딱 치료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홍해가요 10번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죠. 간암 말기 환자가 어떻게 기도해서 그 간암이 떨어져 나갑니까? 참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전 보고 무당집에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교회 나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발동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이 결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을 발동하려고 그러면 꼭 브레이크를 잡는 게 있어요. 마귀가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것은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은 하나님과 기도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처리하고 그러지만은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과 기도의 그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돌뿌리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죽을 뻔했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주여! 그런 거예요.
우리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지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의식 중에라도 주여 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났을 때요,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빠져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순간적이라도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도 기도하지 않고 남한테도 기도 부탁하지도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하냐? 주저앉아서 걱정과 근심과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줄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람이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내 스스로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낙심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낭망이라는 건 뭐예요? 소망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좋은 것을 먹기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먹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있이 살아야 되는 거고요.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은 소돼지처럼 먹고만 삽니까? 그래서요, 이 마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 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말이죠. 마지막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심은요, 내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근심은 기도하고 내어 버려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아 주심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내가 지금 믿음 있는 상태인가 믿음이 없는 상태인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불안하지요. 당연히 낙심하지요. 당연히 낭망하지요. 당연히 두려워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평안이 와야 돼요. 설교 말씀 드리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문제 속에서 지금 너무나 두렵고 낭망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될 때, 문제는 아직 내 앞에 크게 놓여 있는데 평강이 내 안에 몰려오게 될 때 여러분들 그거를 응답으로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믿고 너는 믿음이 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뻐할 수 없어요. 왜? 문제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고민으로 빠져 있습니다. 우울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거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니까. 무엇을 하든지 24시간 주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한다고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부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열왕기 18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전부 죽이지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데 어떻게 비가 내려지게 되냐면은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자기 종에게요, 너 저기 가서 구름이 떠올라나 봐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바닷가에 구름이 떠올라나 보니까 안 떠올라요. 구름이 안 떠올랐습니다. 그래. 엘리야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너 가봐라. 그러니까 구름이 떠올랐냐? 구름이 안 떠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6번까지 갔다 왔는데도요, 구름이 안 떠올란 거예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6번 기도해가지고 되겠어요? 7번째 기도하면서요, 또 가봐라. 그러니까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엘리야가 아하방한테 큰 비가 내리니까 얼른 마차를 타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한 믿음이죠. 우리가 엘리야 얘기만 하지 말고요, 내가 만약에 엘리야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4번 하고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7번까지 끝까지 기도하는데, 7번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구름이, 엄청난 구름이 떠올라야 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이것이 큰 구름이 돼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던 땅을 적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큰 비가 내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탁 조각구름을 떠올릴 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큰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데 조각구름을 떠올려가지고 이 가뭄을 해소하고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애쓰기는 애쓰기는 대로 했는데, 그 불평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조각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조각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크게 역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조그맣게 역사해요. 내 삶의 가뭄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요것밖에 안 해주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역사하셔서 조각구름을 떠올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의 비를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영성이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과부도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이 엘리야도요 7번씩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부르짖는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지 않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기도를 갖다가 간절히 한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자가 배고플 때 막 울부짖잖아요. 배고프다고.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통 때와 달리 막 기도하는 거,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부르짖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냐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냐 말이에요. 아버지를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냐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봐도요, 저거는 응답해 주셔야 되겠다 지나가면서도 기도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예레미야 33장 3절도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희가 부르짖으면서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다 막혀있고 다 무너질 것 같은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낭떠러에 떨어져 죽는다 할지라도요,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바라봅니다. 떨어질 때요 날개가 달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독수리가 한번 날아가는 걸 보세요. 얼마나 멋지고 우아합니까? 그런 거 한번 날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행글레도 한번 타고 싶은데, 그렇죠. 높이 올라가서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요 그 거센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날아가고 싶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주님 붙잡고 죽습니다. 정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 역사가 있어요.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셨다. 이게 없어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간증할 게 없어. 왜?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르짖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있어야지요.
시편 107편 6절, 7절, 19절, 20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죠. 좋아요. 그런데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느냐, 믿음 없이 많이 기도하느냐. 제가 옛날에요, 어디 목사님들이랑 여행을 가게 됐었는데 지나오는 길에 사찰을 들리게 된 거예요. 그거 뭐 구경하러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젊은 스님이 아이고 목탁을 두들기면서 절을 하는데요, 불쌍하더라고. 초년생인 것 같아. 절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게 졸면서 일어났다 목탁을 두들겨 졸면서. 내가 생각할 때, 야, 두세 번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하지. 그게 낫지. 졸면서 몇천 배를 하면 뭐예요? 우리가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요, 하나님 앞에 딱 납득이 돼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갖다가 발동시키는 동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도 은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 은사들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은요, 배를 타고 가는 그 제자들에게 광풍이 일어나가 배가 뒤집힐 뻔하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유령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나다, 안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뛰어들어가지고 물을 걸어요. 그러네 바람이 확 부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바람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볼 땐 걸었는데 바람을 바라보면 물에 빠져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이게 참 치명적이에요. 우리가요, 애써서 기도를 했는데 이 의심하는 것이 딱 우리를 갖다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것은요, 마귀의 세력이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공격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면은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도요,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님께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는 했는데 의심이 가득 차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두 가지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 이건 안 돼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안 될까 하는 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걸 떨쳐버릴 때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오고 확신이 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듣고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